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동료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러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샤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책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제 3차 신영궁 사경의 이 전단지가 보시면 아주 이 봄에 맞게 그 새싹 배경으로 해가지고 눈에 확 띄게 잘 되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단지를 여기 우리 큰 도로 그 존버대 존버대도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2장 혹은 3장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한 장일 때도 돋보이는데 2장 붙여 놓으니까 얼마나 돋보이겠습니까? 눈에 팍팍 띄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몇 시간 지나지 않아가지고 깨끗하게 아주 이 전단지가 제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이 큰 도로 옆에다가 해놓으니까 그 듣는 말에 의하면 이 떼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떼나 보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날에는 이제 그 큰 도로가 아닌 골목에다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제3차 신영궁 사경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아주 큰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 전단지가 2장, 3장 그 존버 때마다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붙이고 나서 딱 보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흡족하고 신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다들 잠들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잠들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양분노사가 깨우고 있구만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제가 스스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신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노란 조끼에 쓰레기 줍는 분 그분으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한 장씩만 붙이라. 한 장씩만 붙이라. 근데 사실 이 존버 때에는 2장, 최소 2장을 붙여야 되거든요. 이제 맞은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장을 붙인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 안에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 말씀처럼 한 장만 붙이고 싶은데 또 다른 분들을 배려하자니 2장을 이렇게 붙여야 되고 그래서 말을 무시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두 장을 붙였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한 번 멀리서 쓰레기 줍는 분의 음성이 들렸는데 한 장씩만 붙이라. 한 장씩 붙이라. 이쯤 되면 이제 멀리 가는 게 치상책입니다. 얼른 멀리 가서 이제 붙이고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는 다른 음성,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붙이지 마라, 붙이지 마라. 그 음성의 주인공은 그 마을 주민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 시청으로부터 5개 광고물을 제거하라는 명을 받은 분입니다. 한마디로 완장을 차고 있는 분이고, 사실 어제 전단지를 누가 뗐나 했더니 이분이 뗐다는 것입니다. 이분. 어느새 한 장만 붙이라, 붙이지 마라. 그 두 분과 제가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쓰레기 줍는 분 한 장만 붙이라고 한 분과는 제가 그러면 한 장만 붙이겠다, 한 장만. 사실 뭐 저도 뭐 한 장 붙이는 게 좋다 이거죠. 두 장 붙이고 이게 고생스럽고 또 떼는 분도 고생스럽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 말씀 따라 한 장만 붙이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고 막 그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수를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완장찬 분, 이분은 이게 지금 불법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니 불법이면 제가 왜 이렇게 붙이겠느냐. 그러잖아요. 아니 법이 이렇게 정했는데 왜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붙이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은 이게 지금 불법이냐 아닌지 모르니까 공무원들한테 연락을 해라. 그래서 그분들 와서 이 법률을 확인을 하자. 괜히 이렇게 막 고생하시지 마시고. 그랬더니 뭐 아무 자주 연락을 하나 봐요. 바로 어떻게 연락 번호가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완장찬 분은 바쁘신가 봐. 막 가려고 그러는데 5분만 기다려. 5분 후에 온다고 했으니까 5분만 기다려. 제가 붙잡아 이렇게 뒀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 두 분이 오셨는데 보니까 젊은 분들이에요. 한 분은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그 서류 가지고 있는 분보다 좀 이렇게 상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그 서류 뭉치를 두고 있는 분이 아무튼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 법조항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다른 한 분, 상관 같은 분이 지금 한참 듣고 있는데 중간에 딱 끼어들더니 막 전부터 가르치면서 이게 불법이라고, 불법. 당장에 떼라. 그런데 이 젊은데 호주머니에다 손을 탁 집어넣고 완전히 저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이렇게 어떤 무시를 당하고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명예훼손을 당했던지 저도 모르게 여기 나오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분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지금 이제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막 그러면 좀 질문에 잘 대답해주고 막 그러면 좋은데, 손을 젊은 사람이 팍 양쪽에 집어넣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어른이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뭐 그러냐고 하면서 뺀다든지 하면 좋은데, 뭐 집어넣는 것이 뭐 어쩌냐 막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무시하고 막 그런 어떤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뭐가 문제냐. 당신이 불법이, 당신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 욕 한마디, 그 한마디 듣고는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한 거, 바로 경찰에. 그 이제 아무튼 경찰에 또 금방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자초지종을 딱 이야기했습니다.
경찰 듣더니 다 이야기 안 해도 뭔 내용인지 알겠다는 것이다. 뭔 내용인지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먼저 가버렸어요. 그래도 저는 그 욕한 것 때문에 그 미안한 마음에 그 공무원 그 손도 잡으죠. 악수도 하고. 근데 이분은 뭐 그래도 전혀 그 회개 같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사람과의 관계를 풀고 교회에 와서 순간적으로 욕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말을 무시했기에 한 장만 붙이라. 분명히 저보다 어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제가 무시를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단지를 붙이거나 돌릴 때 지혜가 필요하구나. 지혜가. 저는 이렇게 한 장만 봐도 이게 좋고 2장 붙여놓으니까 더더욱 좋고 그러는데 그거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안 좋아하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붙어 있으니 이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건물 바깥에다가 광고물을 도배를 했으면 관련법이 만들어졌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건물 내 우편 만남에다가 전단지를 돌리다 보니까 이 상업 광고물이 홍수를 이룹니다. 홍수. 그래서 건물마다 보게 되면 광고물 부착 시 고발 조치함. 다 경찰이 돼 있어요. 다 건물마다 고발 조치한다. 이렇게 지금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넘쳐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다 해서 우리가 안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 광고물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빌라나 아파트 그렇게 우편에 많은데 그게 다 일일이 다 꼽아 놓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데도 그걸 꽂았는데도 보냐고요. 그거를 보지 않지. 다 쓰레기로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그걸 대응을 해주고 돈을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분들은 꽂으면 되니까 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이 이런 좋은 어떤 행사를 알리려고 하는 분들조차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분의 목사님께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참석하겠다고. 사실은 이거 4,000장 뿌려가지고 한 분 연락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연락했지만 뭐 두 분만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단지를 통해서 지금도 이렇게 심령 부흥 사경이가 하는구나. 지금 요즘은 이렇게 사경이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은 무시를 당하면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 욕먹은 공무원 어디서 많이 봤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산민시장에서 그 경찰이 또 보니까 또 이 공무원들하고 연락처가 다 있더라고요. 이 경찰이 바로 연락하니까 이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그 노방에서 물건 파는 그 아저씨들 빨리 철거하라고 이렇게 한 젊은 사람 그 할아버지들한테 얼마나 이렇게 싸가지 없이 이렇게 하는지 그때 보니까 저한테 딱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 봤을 때 제 안에서 욕이 이렇게 보니까 나가게 된 거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지금 욕을 안 하고 살아오고 있는데 이 약자에게 막 강한 거, 완장 찼다고 행패를 부리고 그렇게 버릇없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아주 제가 또 사실은 또 싫어하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자 욕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시를 당하면 사실은 그 무시를 금싸라기로 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시를 당하면 경찰에 연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게 명예훼손했다고 경찰에 연락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왜 그렇게 연락을 안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빨리 그거를 먼지를 떨어버려요. 먼지입니다. 먼지. 그거에 익숙되면 이제 뭐 전단지 돌리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빨리 떨어버리고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진보가 있게 돼요. 무시한다고 무시하고 무시한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럼 무슨 신앙의 진보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제에 비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더 나아지고 있는가? 지금 변함없는 신앙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양심이 밝아지면 괜찮은데 우리 양심은 점점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교회와 성도들의 지금 신앙생활의 형태가 그런 형태예요. 점점 양심이 굳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외침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양권동 목사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습니다 하면 아멘 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하루 종일 행한 거 아냐 이거. 그런데 자 이렇게 두아델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랬습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는 것입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 김현희 집사님이 한 주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실을 했는가를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면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분은 갚아주겠구만. 양건호 목사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양건호 목사가 그렇게 추운 날 사천장에 전단지를 뿌리기 위해서 이곳저곳 이렇게 다니고 다 주님이 보시는 것이죠. 그 전단지 뿌리면서 얼마나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도 하지만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할 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비춰볼 때 이 정도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그럴 때 그런 거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해주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그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앞, 뒤, 좌우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자 같은 첫째 생물, 송아지 같은 둘째 생물, 사람 같은 셋째 생물, 우리 사람의 몸을 감찰하고 관리하는 사람 같은 셋째 생물, 독수리 같은 넷째 생물. 이게 보호자 전후 좌우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천상천하의 영물들, 예. 그러니까 이 물질계의 생물들, 이 모든 것을 내생물이 감찰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생물을 보니까 계시록 4장 6절에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면 무섭겠죠. 근데 실제 이렇게 내생물을 본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막 눈이 이렇게 지금 내생물 막 벽 같은데 막 눈이 막 수없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지금 내생물이 예수님의 비서관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감찰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니까 6날개가 있는데 그 6날개의 앞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내생물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상천하의 모든 이 생물들, 영물까지 포함해서 다 감찰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5장 6절에는 보호자 앞에 7 천사장이 있는데 그 7 눈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천사장에게 감찰하는 기능을 주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분들은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그러니까 이 수많은 총군천사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김영희 집사님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보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CCTV는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에 거룩한 주일 예배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를 다 감찰해서 생명책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겠습니까? 이전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신앙생활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오늘 보이고 있을 때 우리의 그 행위를 칭찬해 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아진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의 목회자, 이 목회자의 처음 행위보다 나아진 행위가 많은 것을 지금 그 눈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칭찬이 비단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 한 분의 칭찬이 돼야 되겠습니까? 양권농 목사의 칭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보니까 근데 하나님도 양권농 목사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칭찬할 것 같더라고요. 칭찬할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은 두아디라 교회의 목회자의 복음 전파 사업 그걸 칭찬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보다 지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는 교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하지 않았던 걸 너무나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또 교단에 또 노예 임원까지 되게 이 젊은 날에 임원까지 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랑, 그리고 믿음, 섬김, 인내. 처음보다 지금 아주 다들 좋아졌어요.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처럼 양권농 목사도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는 항상 밝은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업, 원하시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 원하시는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거에 비춰볼 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금 내일부터 우리 3차 신령부흥 사경회가 되는데 지금 책을 출판하도록 물질을 헌금하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주일이니까 책이 나와 있어야 됩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 이렇게 원고를 보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보내려다 보니까 사실 한꺼번에 보낼 필요가 없더라고요. 오늘 김두대 전사님 아이디어를 들어보니까 책 2권으로 만들 거니까 앞부분만 다 돼 있거든. 앞부분만 먼저 보내면 되는데 한꺼번에 한다 이 생각하니까 지금 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 늦춰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무슨 칭찬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전단지도 열심히 돌렸지만 지금 조금 남아있습니다. 조금. 지금 강의 준비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계시록 1장에 3장을 증거하는데 1장 3장을 다 암기해서 보지 않고 근데 지금 오늘 특별히 두아대로 교회 사장이 보낸 편지를 증거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가장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저도 약아가지고 증거하면서 한 번 더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약은 사람입니다. 이게 보니까 제일 안 해보시더라고요. 제일 길고. 그러더니 무슨 칭찬을 이렇게 듣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1차, 2차 신령부흥 사경을 했고 지금 3차 신령부흥 사경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경이가 되려면 우리는 1차, 2차보다도 더 열심히 이 사업에 헌신해야 되고 또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섬김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1차, 2차 때보다 더 할 때 하나님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달 후에 있을 4차 때는 3차 때보다 더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3차 목표는 새로운 분이 5분 이상 오는 겁니다. 근데 벌써 보니까 5분이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올 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넉넉히 지금 이제 이 목표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접시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12개, 13개 접시인데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첫날 특별히 많이 올 것 같은데 이걸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마 자리도 꽉 차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밥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는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접시 부족하고 밥할 사람이 부족한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4차에는 새로운 분 10분 이상을 목표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표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행위가 3차 때보다 더 많아지고 그러면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이렇게 두아대로 교회 목회자가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 계시면서 연단을 받으셨는지 그 발이 아주 이렇게 닳고 달아가지고 반짝반짝할 정도로 빛난 주석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의 권을 보이신 예수를 본받아서 오늘 두아대로 교회 목회자도 충성을 했기 때문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렇게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다면 두아대로 교회 목회자를 본받는다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믿음이면 믿음, 섬김이면 섬김, 인내면 인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기 위해서 천국 잔치를 배설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대 교회 목회자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보여야 돼요. 우리의 섬김을 내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인내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참석해서 딱 앉아만 있어도 얼마나 2차 때 안 앉아 있었잖아요. 3차 때 앉아있으면 내 나중에 행위가 천국보다 많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차, 2차 때보다 더 칭찬 듣는 3차 심령 부흥 상행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투병 중에 있는 장로님,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 우리 주보에 소식에 적어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그 장로님께 2번이나 가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좀 일찍 잠이 들었어요. 근데 11시 반 정도에, 저녁 11시 반 정도에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 전화가 몇 번 왔는데도 얼마나 피곤했던지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못했어요. 다음 날인가 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원장님 혼자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번 다 원장님만 가시고 저는 가지를 못했다고요. 근데 그 원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장로님이 소천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소천 전에 저기 충남에 사시는 그 양바울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축사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축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축사라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섬김과 인내로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저는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해결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보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로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런 것도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섬김과 인내,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래서 캠퍼스를 걸을 때 눈물 없이는 걷지 못했던 그 지난날, 그 처음 사랑이 뜨거웠던 그때하고 비교해 볼 때 그때보다 지금 그런 행위가 더 많아야 되는데 적을 뿐만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해결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 서 있는 양보는 목사는 옛날에 양보는 목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형편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김두대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이 가르치는데 얼마나 부드럽게 잘 가르치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르칠 때는 얼마나 큰 소리를 치든지 아들처럼 좀 부드럽게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섬김, 끝까지 온유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이렇게 진리를 섬겨야 되는데 답답한 마음에 막 큰 소리도 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뭐겠어요? 근데 우리가 부족한 행위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렇게 에베소 교회 사자도 마찬가지고 이 두아대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항목들이 많잖아요. 칭찬들의 항목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칭찬 들을 만큼 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점점 막 굳어져 가는 거예요. 예. 우리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제 지금 부하대 교회 가운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조차도 회개할 기회를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 같은 부족한 목회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안 주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안 주겠냐고.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최악의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 침상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침상에 던져서 뭐 육체적 음란을 즐기라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껏 영적인 음행을 하도록 그냥 이제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도 이제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회개할 수 없는 상태로 마음껏 음행하도록 내버려 둬버리는 것. 이것이 아주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급이 없죠. 이렇게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죠. 이렇게 되면 지옥 갈 일만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지옥 갈 일만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두아대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가 있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때 이렇게 침상에 던져버리는 지옥 갈 일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양심이 굳어져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은 우리에게 있어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이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영원한 천국을 들여보내야 되니까 영계에 있는 상충구, 이 큰 환란, 대환란과 같은 그런 과정에 해당되는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분의 회개하지 않는 그 행위, 이 행위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는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변화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오직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행위만 변화되면서 그렇게 상급도 없이 변화돼서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 둬봐야 회개도 안 하고 변화도 없고 하니까 그냥 데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주님의 명령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행할 때 그것이 상급이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몸으로 행한 것은 다 행한 대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근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영혼이 그 영계 가서 연단받는 거는 이거는 상이 안 돼요. 그냥 그 회개하지 않는 행위만 변화시켜서 천국을 들여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은 육체를 가지고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명령이 적용이 돼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쌓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순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결국 이렇게 침상에 던져지는 신앙, 큰 환란에 던져지는 신앙,
이것은 이 땅에서 회개해야 할 기회가 끝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자녀들, 이런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다 육체를 거둬가게 돼 있어요. 아니 근데 회개도 안 한 사람 영향 받아가지고 뭘 볼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양보노무사 회개도 않는 신앙을 하면서 이게 마이크 잡고 있을 때 여기 우리 성도님들을 여기 앉혀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래서 23절 우리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야지 회개도 하지 않는 이 침상에 던져지는 신앙하고 큰하늘에 던져지는 신앙에 하는 사람 영향을 받으면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으로써 침상에 던져지는 신앙이 되지 않는 것이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침상에 던지면 지옥 가는데 그나마 그냥 에서 상급은 없지만 연기에서 변화시켜서 천국 데려가는 이게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감사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행위대로 갚아주자는 명령이 적용되는 신앙. 이게 그나마 우리가 최소적으로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상에 던져지는 신앙, 큰 환란에 던져진 신앙, 뭐 그의 자녀들, 이게 아닌 분들, 이런 아닌 분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아대 교회 목회자가 복음 전파 사업을 하고 사랑, 그 다음에 이 믿음, 섬김, 인내 이런 칭찬받은 거 꼭 같이 동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 동역하면서 가지고 있는 조금이라도 굳게 잡고 있으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있어요? 이런 명령에 자동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은 뭐 이걸 원하고 있겠어요? 두아대 교회 목회자처럼 나중 행위가 많은 신앙을 원하고 계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침내는 이긴 자가 되어서 오늘 26절에 보듯이 보좌에 앉는 영원한 천국이 왕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28절에 새벽별을 주리라. 이런 나중 행위가 많은 분들의 영 속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생명력을 나타내는 그런 다시는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돼야 풍성한 상급, 행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에서 엄청난 상급이 영원한 천국에 쌓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악의 경우는 악령이 우리 영속에 내주합의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의 경우는 생명이 내주합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최악과 최상의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최상을 향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지난날의 우리의 신앙보다 더 나은 신앙이 되어 주님께 칭찬 듣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 그 명령에 의해서 영원한 천국의 풍성한 상급이 쌓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의 행위가 어떤가? 지난날에 비해서 우리의 행위는 더 나아지고 있는가? 우리의 행위를 성찰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회개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는 이긴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의 왕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가장 풍성한 상급을 가진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3차 신명봉을 사경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적용이 되는 그런 천국 잔치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의 풍성한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잔치가 제3차 심령부흥 사경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은 음식으로 이렇게 섬기잖아요. 어떤 분은 또 참석하기 어려우니까 물질로 섬기잖아요. 어떤 분은 음식으로도 못해요. 어떤 분은 물질로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석함으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행위대로 갚아주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번 3차 심령 부흥 사경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영원한 천국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석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 이번 3차 심령 부흥 사경의 5일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그렇게 제3차 심령부흥 사경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3차 심령부흥 사경을 생각하면서 행위대로 갚아주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영원한 천국의 풍성한 상급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아 우리 주님께 칭찬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 이것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이긴 자가 되어 영원한 천국의 왕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가장 풍성한 상급을 가진 한 분 한 분 될 수